사도신경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항목으로는 12항목 중에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사도신경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2주 전에 10번째 항목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 죄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지만 그 죄를 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째 항목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The Resurrection of the Body라고 하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새 번역 사도신경에서는 몸의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처음 시간에 크레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11번째 항목이 우리는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창시자의 탄신일이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하지만 다른 종교와 없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아나스타시스, 예수님의 레저렉션, 부활이 다른 종교와 차별합니다. 뉘그레이라는 종교학자가 종교회의가 모였을 때 세계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 대표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와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용서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다 해결됐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4가지로 묘사했어요. 그 첫 번째 묘사가 뭐냐? 돈과 사람과 주변에 내가 갖추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두려움, 그것을 일명 결핍의 두려움이랍니다. 결핍.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두려움. 뿐만 아니라 아파요. 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픔에 대한 고통의 두려움을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실패에 대한, 내가 이를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두려움인데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두려움, 결핍에 대한 두려움, 고통, 아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갖고 사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은요 많은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다윗의 시 중에 시편 56편 3절에 두려움이 다윗에게 없었던 것은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가 주님을 의리함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에 어느 종교도 부활한다라고 말한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천상병 시인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알려진 인물이고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문인으로서 그가 주옥같은 작품을 하나 알려진 게 바로 귀천인데요. 그 귀천이라는 시가 총 3년으로 짧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상병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을 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귀 하늘천.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네 인생은 언젠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한 하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을 그는 아주 낭만적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밤잠을 설치지요. 이 세상이 여러분 소풍 같습니까?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요. 오늘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낭독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지만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인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마태복음 22장도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연히 사랑의 종교인데 다른 종교 없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을 저희들이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아니돼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계속해서 읽고 말씀에 새겨야 되겠지요. 하가라고 하는 읍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읍조리는 삶. 해마다 부활주일 때 드리는 설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은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제가 살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짧은 한 시간에 핵심적인 말씀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함께 낭독했던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강해 설교할 때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몸의 부활 11번째 항목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몸의 부활의 확실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시작.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헬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살았다가 죽는 것, 재생이라고 하죠. 내지는 소생과 달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부활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 한 번씩 등장하는 나사로가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부활보다 그는 소생, 재생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42절 선포해 보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임을 마음에 새기며, 나도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으로서 올 때가 오겠구나라는 그 바른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썩을 것으로 분명히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다시 우리의 인생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영어의 human, 이 human이라 할 때 HUM이라는 뜻이 어근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human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기록된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외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흙에서 왔어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는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몸을 잊게 된다라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앞에 35절부터 쭉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앗에 대한 비유.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가 그 씨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이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씨앗이 나는 끝까지 살겠다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이 씨앗 자체에 있어서는 자기가 희생하니까 죽으니까 어때요? 싹이 나옵니다. 줄기가 나옵니다. 열매, 꽃을 피우게 되지 않아요? 사과라는 씨가 사과의 열매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니까 사과의 씨, 사과를 연결을 시켜서 알지, 만약에 전혀 사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전에 바나나,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중에 바나나를 많이 먹는데요,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왜? 튼튼하게 보이니까 우리 사람의 키보다 훨씬 커서 나무로 보이는데 파초류라고 하대요. 풀초자를 씁니다. 줄기과에. 그런데 이게 바나나가 심어질 때 참 놀라워요. 그리고 이 바나나가 우리는 한 손, 두 손 이렇게 잘라져서 파는데 혹시 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봐보세요. 바나나에 얽혀있는 내용들 보면 참 재미있고 과학적인 것을 보면 이 하나의 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트렁크. 나무는 아닌데 얼마나 튼튼한지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대부분이 필리핀에서 수입이 되는데요. 물론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 필리핀에서 바나나 농사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바나나 한 줄기에서 빙 둥그렇게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맺혀 있는데 그 하나를 따면 약 20kg에서 30kg예요. 무겁잖아요.
우리 쌀 한 가마니 어린아이들은 멋지잖아요. 20kg. 우리 여성분들도 쉽지는 않아요. 남성들이 어깨에 메거나 최소한도 힘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따고 그리고 다 운반하기까지 도루리를 통해서 하는데, 한 번에 따가지고 함께 거기다 걸어놓고 운반을 해나가는데 1톤 이상이 되는데, 그것도 기계가 끌지 않고 사람이 다 끌어가. 정말로 측은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가지고, 그 농장이 얼마나 큰지요. 거기에서 일해가지고 그날 수확해서 해외로 수출, 우리나라 같은 데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신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여성들 정말로 축복이에요. 한 달이 뭡니까? 하루 지금 다문화 사람들 고용을 해도 10만 원 이상을 주는데, 그 바나나 농장에서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걸 한 달 일해야 제가 보니까 7만 5천 원인가 8만 원 받더라고요. 그거를 평생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바나나 어때요?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그 바나나가 원래 땅속에 심어져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유튜브 연결해서 우리 교회 단체톡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극한 직업인가 거기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힘들게 일해서 그분들은 우리나라로 수출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먹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커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본문에 와서 어떤 과일이 됐든 그 과일 그대로 통째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 우리 권사님들께서 수박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 수박 그 통째로 땅속에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수박에 씨를 심었든지 모종을 심었든지 지금의 전혀 다른 수박의 모습이 저렇게 동그랗고 초록색의 검은 줄까지 있는 수박에 나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은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땅에 썩어져 가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우리 몸의 부활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몸이 부활하면, 예전에는 우리는 어때요?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땅도 부족해서 매장하지 않냐고 다 화장을 해버려요. 몸이 화장해서 다 없어버리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한 주 매장 가서 날려버리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의 육신의 몸, 이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 그때 가봐야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죄덩어리니까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데,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는데, 새로운 몸으로,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육신은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데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 우리의 몸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몸 살크스는 언젠가 다 썩어지거나 화장을 해서 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까지 고백해 오셨습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가서 부활하지 않을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맞다고 한다면 11번째 항목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의 메시지가 다시 말씀드리면 The Resurrection of the Body예요. 몸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대요. 그러면 그 몸의 속량을 바울사도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언급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잠시 새벽에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고 있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일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뚱아리, 육신이에요.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면 썩게 됩니다.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죄로 다 없어집니다. 납골당에 모시든지 아니면 죄로 뿌려지든지. 그러면 이 육신은 언젠가 다 썩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 육신의 장막은 벗어질 때가 있대요. 다 벗어져요. 벗겨집니다. 허물 벗듯이. 그런데 그 뒤에 밑줄에서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을 때가 오는데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밑줄할까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니까 천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The Heaven of Kingdom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은 우리의 현재의 육신이 아닌 죄로 오염돼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아닌 전혀 다른 부활체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사도가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비밀, 신비를 말한대요. 미스테리온. 여기서 나온 게 영어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뭐냐? 5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는 나팔 소리 나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때 호련히 갑자기 뭐 한다는 겁니까? 밑줄 하세요. 변화할 것이요. 알랐어. 우리의 현재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의 부활처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질 것이지만 그걸로 심었을 때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에게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도 부활해요. 하지만 이 육신은 무슨 부활이에요? 우리 현재 육신이 아닌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실한 부활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부활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화
전생 윤회설을 믿습니다. 전생이 어떻고 그리고 돌고 돈대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몸통하고 있지만 내가 전생에서는 돼지였을지 개였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올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늘 돌고 도는 전생 윤회설이에요. 그거를 믿고 따르는 종교예요. 우리의 판단을 봤을 때는 참 어리석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딱 한 번이 정하신 것이에요. 전생도 없고 우리가 전생에 만약에 돼지, 닭, 소, 염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는 이상한 이론을 펼칩니다. 서구는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해요. 특히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원론이 발달해서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대요. 그런 것 같지요. 성경은요, 누구에나 다 영혼을 우리에게 불멸하니까 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차 새하늘 새 땅, 천국, 그리고 반대에 지옥, 그들은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불멸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몸이 아닌 새로운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제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썩지 아니한대요. 영원히.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대에 장황하게 우리가 예기치 않는 씨앗을 심었는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씨앗은 썩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과가 됐던 수박이 됐던 참외가 됐던 배가 됐던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 세상의 진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부활은 현재의 몸이 아닌 장차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로 변화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43절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대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시작.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과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기에서 욕된 것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아티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불명예, 모욕, 무례, 불욕, 수치를 해당됩니다. 어느 누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불명예스럽고 굴욕스럽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삶.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네 번째 아닙니까? 이사야는 66장으로서 성경의 축소판이고, 이사야 42장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49장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0장 세 번째 종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알고 있는 고난주간마다 선포하는 이사야 52장과 3장에 걸친 네 번째 종의 노래.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불명예스럽고,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절정이 어디였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사실 당시에 있어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형틀에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큰 수치와 모욕과 불명스러운 죄를 범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죄 속량 대신, 그래서 2주 전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수치와 명예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몸으로써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독사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불명예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선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의 형상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신앙,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11번째 고백하는, 물론 12번째 항목이 있지만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12번째 항목은 영생이에요. For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전에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해서, 이 변하다라는 메타스케티마조라는 이 단어는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스케마라고 하는 모양, 형상이에요. 그 형상과 모양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장차 오심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낮아진 몸의 형상을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의 삶으로, 제가 서두에 그것을 선포 안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요. 요한 뭡니까? 부활장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특히 12절과 1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서두에 말씀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 전파하는 것,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약한 몸의 형체를 강한 자의 형체로.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쥐나미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나약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병자들, 아무리 세상의 권세의 명예를 가졌어도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합니까? 수리아 사만의 나아만, 문둥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강한 것 같지만 세계를 한때 제패했던 헬라 제국의 나폴레옹 왕도요, 열병으로 인하여서 33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굴욕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강하게 붙들어 주셨으니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선포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을 늘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에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를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해서 나의 약함이 어떻게 된대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해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더구나 이 세상을 얼마나 약하게 만듭니까? 코로나가 2년 이상을 지탱하면서 잠재워질 듯 하니까 다시 또 재확산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있어야 되지 않을 뭐 원숭이 두창인가요? 뭔가 이상한 병이 지금 또 창궐하게 되는데, 그것은 동성연애를 통하여서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원숭이 두창인가 이런 병을 앓으면 그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게 지금 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전염병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여서 모두가 약하게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그 주님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하늘을 끓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아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44절을 통하여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영의 몸으로 산대. 육의 몸이라는 푸시키코스, 우리의 육신 맞습니다. 자연으로 주어진 그냥 숨을 쉬는 존재예요.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크리처,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는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없는 그냥 우리의 숨을 쉬는 우리의 혼이 있는, 혼만 들어있는 육신의 영을 바로 육의 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퓨누마티코스, 푸시키코스가 아닌 퓨누마티코스, 퓨누마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우리를 성령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렇게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대요. 산영. 여기서 말한 바로 리빙 소울이에요. 산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니슈마 하임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영입니다. 니슈마. 그런데 이 니슈마 영에게 뭐를 부어줬느냐? 생기를 부어줬대요. 이 생기라고 번역된 원래 히브리 원문이 뭐냐면 네페쉬하야예요. 니슈마에게 퓨누마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네페쉬를 넣었어요. 네페쉬하야가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영인데,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었대요. 이 살려주는 영인 뒤에는 영이 달라요. 그게 바로 퓨누마예요. 퓨누마티코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해요.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라베테 퓨누마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퓨누마, 성령, 하기온, 거룩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써 성령님을 선포하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그래서 이 성령을 한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담은 생명이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게 성령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다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뭐가 계시면?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퓨노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11번째 고백했던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영혼만 부활한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예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함으로 나갈 것인데요, 오늘 다시금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삶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들고 찬송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광과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11번째 항목인 몸의 부활.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